비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거나 지키기 위해서 비밀을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많은 비밀이 있는데 성경 속에도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 속에 많은 비밀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비밀로 성경 속에 넣어두셨을까요? 쉽게 이해하고 누구나 다 알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그렇게 이해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비밀로서 성경 속에 숨겨놓으셨을까요? 그것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만 그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여름이면 교회에서 학예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때가 되면 자주 하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느 정해진 지점에 가서 미션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 기점이 다 있는데 거기 가서 미션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무슨 미션을 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션 수행 장소와 어떠한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지 그 암호문을 주기 때문입니다. 각 팀에게, 이제 팀별로 나눠서 하는데 각 팀에게 암호지가 주어집니다. 암호지와 이 해독지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해독지를 보고 그 암호를 하나하나 풀어나가야만 합니다. 그럼 그 암호문을 풀면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만 합니다라는 그 암호가 다 풀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빨리 뛰어갑니다. 그 장소에 가서 그 미션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통과하면 또 다른 암호지를 줍니다. 그러면 그 암호문을 또 풀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미션을 다 수행하고 나면 최종 목적지에 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성경도 암호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암호도 해독문이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풀면 엉뚱한 곳에 가서 미션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라는 암호문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해독문이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의 비밀이 보입니다. 해독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절로 알아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알아집니다. 저절로 보여집니다. 성경을 보면 저절로 보여집니다. 내가 알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알아집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한 기름 부음이라는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해독문만 가지고 우리가 암호를 풀기 힘드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돕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 가르침을 받으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입니다. 암호문이, 성경이라는 암호문이 하나씩 풀려가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하나씩 수행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비밀을 하나씩 풀어서 미션을 잘 수행하면 우리도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것을 은혜 가운데 기록한 것이 촐로 역정인 것 같습니다. 촐로 역정을 보면 이것과 아주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의 비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비밀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의 비밀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 구하는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 구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것이 주어지고 그것을 받게 되고 그것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지는데, 무엇을 받았기에 그렇게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우리가 무엇을 받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세상의 명예, 그것을 받으면 우리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많은 돈, 내가 쓰고도 남을 많은 돈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질까요? 그러한 것들로 인한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는 기쁨입니다. 충만해지지가 않습니다. 금방 소멸되는 기쁨입니다. 그로 인한 기쁨,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은 우리를 충만케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쁨의 충만을 누려보셨습니까?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생명을 얻지 못하고 생명이 풍성해지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그래서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도 눈이 세상이면, 아직도 우리의 눈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땅을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보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늘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그 생명을 얻고 생명이 풍성해져야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왜 오셨냐면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도 아버지에 대해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를 모두가 다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니까, 소경이 소경을 가리키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한 것을 가르치고 엉뚱한 것을 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것이 잘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진짜로 아버지를 보신 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품속에 계시며 아버지를 보고 듣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사셨습니다. 아버지를 보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버지에 대해서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다면, 생명이 풍성해진다면 아버지를 더 많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안다라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들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서 주전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주전자는 없이 그냥 제가 주전자는 이러이러하게 생겼고 이러한 것에 사용되어집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 주전자를 직접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여기 뚜껑을 열어야 되고 물을 따라야 되고 이 주둥아리를 통해서 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물을 끓여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전자 없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여주면서 시범을 보여주면서 하는 것이 확실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거구나. 주전자는 저렇게 생긴 거구나. 그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0번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지금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 너희는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봐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면 아버지를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을까요? 그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말씀을 본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본다는 것은 아버지를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나야 아버지를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그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인 총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의 사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는데 또한 이루어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단번에 이루어진 구원과 또 이루어 가야만 하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목욕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셔야만 했습니다. 제자들은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단번에 구원을 우리는 이루었지만 또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깨끗한 물로 우리가 목욕을 했지만 또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발을 씻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물로, 말씀의 물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날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왕의 신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왕의 신하가 되었으니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지위도 얻고 명성도 얻고 돈도 웬만큼 쓸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의 삶은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대로 행복하게만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병이 들어 점점 죽어갑니다.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의 다 죽어가게 되자 이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라는 사람을 찾아가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귀신도 쫓아내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더라. 왕의 신하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간청을 하면 한 걸음에 달려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네 아들이 살았으니까 이제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죽어가는 아들을 뒤로하고 왔는데 살았으니까 돌아가라니.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게 간청하고 싶었지만 더 이상 그 앞에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다고 믿는다고 다짐을 하면서 집으로 향하여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아들이 살았을 거야.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아들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왔는데 그 아들이 살았을까? 자식이 많이 아팠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타들어갑니다. 죽을 병도 아닌데 성희가 그렇게 아팠을 때, 어렸을 때 이 심장 수술을 한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하고 이 마음이 타들어가고, 그래서 이 밤을 새워가며 철야를 하면서 기도를 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냥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주님께서 하심을 믿고 나아가니까
수술을 한다는 아이가 그냥 나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그래서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아들, 그 아들을 한 가닥 희망을 안고 예수를 찾아왔는데 그냥 돌아가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지 못해서, 그래서 나에게는 은혜를 안 베푸나 보다. 앞이 깜깜하고 마음이 타들어가는데 한켠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싶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음을 다잡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종들을 만납니다. 그 종들이 하는 말이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임을 알고 집안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53절에 와서야 이 왕의 신하와 그의 가족들이 믿었다. 그 왕의 신하가 53절에 와서야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아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그런 마음 안에 믿음이 실은 없었습니다. 단지 믿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마음 한켠에 항상 의심하고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내가 말씀을 이루어 보려고 하고 말씀은 성취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 마음 한켠에 있는 불신, 그 불신에 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왕의 신하가 종들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마음에 아마 의심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번민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의 그 마음을 보면서 내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말과 삶을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와 불신, 교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 왕의 신하의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눈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와 같이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불신과 염려와 걱정과 세상으로 가득 차 있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길이 보여지시지 않으십니까? 왕의 신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보이십니까?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이십니까? 우리는 이 말씀 또한 성경 66권 안에서 이렇게 나를 보고 아버지의 사랑을 보아야만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각자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경험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알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와 성도를 만나게 하는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감히 저는 그러한 말을 할 수 없지만 비교할 수도 없지만 목회자로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중매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말씀드리고 만나는 길을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말씀드리고 함께 가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구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육신의 것, 내가 원하는 것, 땅의 것을 잔뜩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말씀 안에서 말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면 네가 구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면 너의 영혼의 만족을 줄 것이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성취될 때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말씀이 성취가 되면 우리의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감당하지 못할 기쁨으로 충만해집니다.
내가 천국을 살게 됩니다. 진짜 천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기쁨이 아주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비밀은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구하라. 말씀을 구하라. 말씀 안에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의 성취라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살면, 말씀 안에서 살면, 말씀으로 구하면, 말씀 안에서 구하면, 말씀이 성취가 되면 천국을 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아버지의 사랑을 날아가며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